예,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호세아. 이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과 같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같아요.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뜻해요. 그리고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고멜. 끝. 그래서 고멜은요, 끝장난 여자예요. 죄를 져가지고. 이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은 일찍이 죄로 인해서 끝장난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3절은 그런 예수님과 그런 끝장난 우리가 또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호세아서 3장은 전체가 5절밖에 안 되는데 그 5절이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납득이 안 가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말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셔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나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보니까 건포도 과자가 나와요. 건포도 과자. 이 건포도 과자는 뭐냐면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풍요의 신인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사 음식이에요. 예. 그 건포도 과자는 뭘로 만들까요? 포도로 만들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굉장히 의미가 중요해요. 이 포도나 포도주는요, 기쁨의 날, 최고의 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술의 개념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포도주가 뭘 상징을 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이렇게 포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사용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여기 나오는 전제라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어린 양을 제단 위에다 놓고 이제 그 제물을 불사르기 직전에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더 향기로우라고. 자, 이 어린 양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님이라는 그 제물에다가 자기를 포도주로 붓는 거예요. 더 향기롭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임박한 죽음을 지금 알고 있어요. 나 이제 얼마 못 산다. 곧 죽는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내 생명을 산제물로 순교의 제단 앞에 바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지나온 생애를 가만히 보니까 참 영적 전쟁도 많았어요. 악한 마귀와도 많이 싸웠어요.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에게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 승리와 환희에 찬 신앙 간증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예. 자, 이렇게 포도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포도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에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건포도 과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과 같아요. 내가 열심히 벌어다 먹였어요. 우리 배우자를 열심히 벌어다 먹였어요. 그랬더니 내가 열심히 벌어다 준 걸 가지고 내 배우자가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딴 사람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바람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참 고지식한 것 같지만, 참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면요 덜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예. 세상 사는 게. 왜? 우리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지음 받기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단절된 관계를 이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 기적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자랑하려고 기록한 사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의 첫 번째 기적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타내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예요. 이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와, 물이 포도주가 됐어. 이 포도주가 어디 있었어? 이것만 좋아하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겨있는 그 뜻을 몰라요. 오늘 우리도 많이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지금 당장 힘들면 원망해요. 지금 당장 힘들면 불평해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잠깐 해결되면 좋아해요. 헤헤거려요. 그 이면에 있는 깊은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인 포도를 가지고 바알신과 바람이 났어요. 예?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이걸 갖다가 바람난 여자 고멜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로.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저는 참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나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이 용납이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신답니다. 그래도. 그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지.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자주 시험에 드는지, 이 고멜과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셔서 목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도 삼아 주시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보니까 또가 붙었어요. 또. 무슨 뜻이에요? 예전에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데려다 나오면 집을 나가고 또 데려다 놓으면 집을 나가고 이런 사람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그쵸?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멜은 상습범이에요. 누구처럼?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상습범이에요. 좀 문제가 없어가지고 느슨해지면 어떡합니까? 나사가 풀려요. 예? 성경도 잘 안 보고 자꾸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마음 먹고 섭섭한 거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보내주시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짝 엎드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나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그 다음 말씀이 또 이해가 안 가요. 데려와라. 이건 뭐 이해가 가요. 아유, 마음이 넓어. 다시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데려오라 정도가 아니에요.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이건 또 뭐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이런 여자를? 자, 본문 호세아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맞이해라, 낳아라, 의무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호세아 3장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져요. 비록 고멜이 바람을 폈지만, 집을 나가서 딴 남자랑 살고 있지만 사랑이 자꾸 더 깊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지만, 시험 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약하지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더 깊어져요.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서 음란을 행하는 여자를 호세아에게 또 가서 맞이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라 그러셔요. 이런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랑이 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고멜을 사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디론가 팔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멜이 어떤 남자랑 바람이 나서 나갔어요. 근데 고멜과 같이 살던 남자가 조금 고멜이랑 바람을 피다가 실증이 나니까 어디다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고멜이 맘대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고멜이 돌아오려면 그 남자가 고멜을 팔고 받아간 돈을 누군가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팔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자를, 고멜을 사오는 가격이 얼마라 그랬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근데 여기서 보리 한 호멜 반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적인 견해가 뭐냐면 은 15개의 가치가 있어요. 한 호멜 반이, 보리 한 호멜 반이. 그러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은 30개가 되죠. 자, 그러면 은 30개의 의미가 성경에서 뭐가 있느냐? 우리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집 소가 다른 집의 종을 받아가지고 장애인이 됐거나 죽었어요. 그러면 이 소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게 30세겔을 줘야 돼요. 왜? 종 한 사람 값이 30세겔이에요. 또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이 은 30이에요. 노예 한 사람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다시 사오는 가격이 은 30인데 이 돈을 누가 지불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불을 해요. 자, 아까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 예? 예수님. 즉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우리는 예수님 몸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게 얼마예요? 은 30이에요. 은 30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가격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에 매겨진 가격이에요. 은 30이. 가룟 유다가 팔아먹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은 30이.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많은 날 동안이라고 나와요. 많은 날 동안. 도대체 이 많은 날 동안은 얼마를 얘기하는 걸까? 본문 4절을 보면 많은 날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많은 날 동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이 없이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망해야 돼요. 그래야 왕이 없죠. 제사 지낼 수도 없죠. 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제사도 드릴 수 없어요. 주상도 없어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에봇도 없어요. 드라빔도 없어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잡혀가서 많은 날 동안은 어떤 동안이냐? 이게 포로 생활하는 동안이에요.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사는 날을 여기서 많은 날 동안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또 데려다 놓으면 나가는 이 음란한 여자를 은 30을 주고 사왔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여자를 법적으로 내가 산 거예요. 아내지만, 와이프지만. 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도 날 샀기 때문에 나는 아무 항변할 수가 없어요. 날 샀잖아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혼내면 혼나야 돼요. 굶기면 굶어야 돼요. 왜? 날 샀잖아요. 그런데 은 30개를 주고 나를 사오신 분이 내가 가장 외롭고 지치고 힘들 그 시간에 나를 구속해서 나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에 머물러둬요? 율법적인 관계에 자꾸 머물러 두려고 그래요. 나 주일날 나가니까 나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우리 적당히 이 정도 관계만 유지하자고. 왜 자꾸 내 삶에 간섭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뭘 먹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슨 꿈을 꾸든 왜 자꾸 간섭하냐고.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주면 될 거 아니냐고. 이 법적인 관계, 여기에 머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사랑을 하면 어때요? 자꾸 알고 싶어요. 그죠? 자꾸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요? 은 30을 주고 사왔는데 그러면 넌 내 거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그래도 사랑해요. 바람 피고 나간 걸 데려왔는데 그래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은 안 사랑해요. 그냥 우리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를, 율법적인 관계를. 예.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법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가자 이 말이에요. 네?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할게. 내가 끝까지 너 책임질게. 겁나니? 불안하니? 두렵니? 내가 너하고 같이 있어줄 건데? 내가 너 사왔어. 너 내 거야. 네 생각도 내 거야. 네 마음도 내 거야. 네 몸도 내 거야. 네 영혼도 내 거야.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자꾸 몸부림치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사왔지만 난 너를 종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아내로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애절한데 이 인간이란 존재가 지가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지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우리 솔직히. 근데 율법적인 관계를 유지하재요. 더 오지 말래요. 더 귀찮게 하지 말래요. 더 간섭하지 말래요. 이런 고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고약한 인간이 우리 주변에 쎄고 셌어요. 그죠? 널렸어요. 그 율법적인 관계에 머문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참석하긴 해요. 근데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가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이런 사람들은 아직 율법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못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그 율법적인 관계조차도 안 지켜요. 제 멋대로 살아요. 이건 더 심한 사람들이에요. 더 심한 사람들. 그렇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다른 일이 더 중요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건 뭐예요? 사랑의 관계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여기에 뭐가 더 설명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나 하나님 사랑 받아요. 내가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밟고 오면은 다 끝난 줄 알아.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간절히 안 찾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복 받길 바라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인 관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 때 이게 바뀌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뭘로 바뀌었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바뀌어요. 다윗 시대 때.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게 너무 잘하니까 당연한 건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러? 근데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오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예수님께서 신랑, 우리는 신부라 그래요. 신랑 신부의 관계가 돼요. 근데 거기서 더 머무르지 않고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뭘로 바뀌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네. 이렇게 한번 임재하신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내가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가 착각할 때냐?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가, 내가 삐딱선을 타면 성령님이 떠나셨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들랑달랑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내 기분이지. 그러면 내가 잘못 살면 성령님은 뭐 하실까요? 나가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 하신대요? 탄식하신대요. 장원아, 정신 좀 차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잖아. 성령님이 탄식하셔요. 이렇게 많은 날 동안 흑암의 날을 살다가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강을 그냥 강이라 그래요. 강.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강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강이 있어요. 그 강. 여러분, 강과 그 강은 달라요. 강은 뭐냐면 일반적인 강이에요. 그냥 강. 근데 그 강은 어떤 특정한 강이에요. 그러면 그 강, 특정한 강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만든 강이에요. 이게 그 강이에요. 그 강. 이 공사를 누가 했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 공사하면서 많이 죽었어요. 많이 다쳤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여요. 저 밤에 석양이 쫙 끼면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러면서 막 고향이 생각나가지고 막 우는 그런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은 막 뜨겁게 장렬하는 그 태양 아래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제사장이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제가 그 심정을 조금 알아요. 제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갈 때 여기다가 성경책을 하나 가져갔어요. 신약과 시편이 붙어있는 조그만 성경책. 근데 여러분, 밤에 쥐챙 그러잖아요. 그럼 빨리 엎어져서 자야 돼요. 저 기도 좀 하고 자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의도 터져요. 빨리 엎어져 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워가지고 내 주머니에 성경책에 탁 손을 얹고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군생활 안전하게 잘 끝낼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막 그러면요, 눈물이 막 나요. 내가 지금 와 있는 이 군부대에는 우리 아버지도 못 오고 우리 어머니도 못 오고 우리 형제도 못 오는데 주님이 와서 나랑 같이 계셔 주시는군요. 또 주일날 마음대로 예배나 드리러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예배 드리러 가면요, 신병이 빠졌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게 처음에가 중요해요. 종교 행사 갈 사람 그러면 손 들어요. 그러면 이거 갔다 오면 이제 힘들어요. 좀 기합도 받고. 왜? 신병이 빠져가지고 종교 행사 간다고. 근데요, 어쩔 땐 못 갈 때가 있어요. 어쩔 때냐? 보초가 걸릴 때. 또는 근무가 걸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를 못 가잖아요. 그럼 또 성경책 다 손대고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 못 가지만, 예배 못 드리지만 하나님 여기 나랑 같이 계시죠? 기도해요. 제가 그걸 조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보고 그저 옛 성전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노예로서 자기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강변에서 울었다. 이게 조금 이해가 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혹독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 5절을 보면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누구를 찾는다 그랬어요? 다윗을 찾는다 그랬어요. 예? 본문 5절에 보니까. 예? 하나님 여호와와 또 다윗을 찾고, 왕 다윗을 찾고. 자, 왜 다윗을 찾을까요?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와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 다윗을 찾는 게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을 언제 가장 뜨겁게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뜨겁던가요? 네? 잘 먹고 잘 살 때요? 문제 없을 때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저는 요즘에도요,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뭔 일이 있어서 전화 온 것 같아서. 저는 아주 큰 걱정거리가 저는 지금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가.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기도가 더 간절합니까?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에요. 고생할 때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왜? 지금 이 순간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 때가 참해 그랬어요. 때가 참해. 무슨 말일까요? 이 고통의 때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장 적합한 때였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특별히 그 생각합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요? 여기서 조금만 더 믿음 잃어버리면 오십니다. 거의 끝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여러분 보시잖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눈에 확 보여요. 전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 보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보여요. 예배 시간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다윗을 찾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게 되었느냐? 혹독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도 언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되느냐? 참 안타까운 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나 어려움 싫어요. 내가 우리 대놓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힘든 거 싫어요. 나 이렇게 숨 막히는 거 싫어요,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창원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즘 제 기도예요.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호세아서 3장을 살폈습니다. 참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시니 조금 영적으로 철들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민망하면서도 죄송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바람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